오늘 신명기 28장은요,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매우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앞에 나와 있는 전반부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후반부는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거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서 자녀된 그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없이 여기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안 된다, 어렵다. 그런 이제 예언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저주의 말씀 같은 그런 내용이 후반부를 메꾸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나갈 때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예를 써서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그대로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힘든 거죠.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결과치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일들을 추진했고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안절부절할 때도 있고 이게 대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꼬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의 후반부는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둘 것이 쌓아놓을 것이 별로 없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전반부에서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만사가 어렵고 불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말씀인데 명령인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소극적인 이런 말씀이면서 명령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핑계대거든요. 아니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이래 하라는 건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건 구체적으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법에도 보면은 그 규칙이 있고 그 기준이 있고 그것 가지고 잘 분별이 안 되니까 적용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행 세칙을 두는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해서는 안 된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것을 탐해서도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좀 그랬고 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고 내 것이니까 내가 창조한 목적을 따라서 너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 아름답고 이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또 다 다스리면서 이런 어떤 관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범하지 말라. 먹으면 정녕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뭐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애매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내가 먹으면, 내가 이 선을 넘으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전부를 모두 내가 알았어. 관리하고. 그리고 먹고 누리고 향유하는 그런 말씀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그렇게 궁금한지,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싶고 해보고 싶고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기웃거리는 이 기질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간교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한번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면 일단 우리가 고생은 하게 되십니다. 회복은 되어지지만 고생하는 기간이 어떻게 해요?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길 수도 있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 유혹, 이 미혹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다시 세워지면 여러분 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에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고 살아가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 번 실수했으니까 한 번 잘못했고 사탄이 맛을 보았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부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을 거니면서 정말 행복하고 그런 여러분 모든 불행은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일케고리 그런 말에 고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고독.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유리방황하는 그때부터 모든 인생은 나그네 기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내 마음 한켠에서는 이 나그네 이 심정이 있었어. 봄이면 여성들이, 가을이면 남성들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쌍한 시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이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난국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붙드시고 21세기에 세계적으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이 민족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에 받게 되는 개인적인 은혜와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소산과 가축과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 중에도 아주 나쁜 신학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에요.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 강단이 번영신학 쪽의 입장에서 기복적인 부분들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는 기복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 샤머니즘 토속신앙 같은 무조건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어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복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 만약에 이 신비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에서 지금 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와 역사의 이 사건들을 빼어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도 그들의 경전을 보면 이 고등 종교에서는요, 좋은 얘기, 교양적인 얘기,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타 종교의 경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현세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여러분, 빈무덤의 종교이고,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로, 신비주의로, 이 주의라고 하는 이즘으로 흐르게 되어진다면 기독교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 드렸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만복에 거는 하나님,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나 죽게 왔으니 어떻게 해요? 복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우리의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은 전인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해서 부여로 무언가에 지금 눌림에서 이 매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강건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염려, 걱정으로 우울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데 우리에게 이익될 것이 유익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여러분 양으로 뭘 얻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 안에 풍성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인적인 영적인 구원과 실제적인 삶에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가 이 풍성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축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소망장 그러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합니다.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요. 이 축복장인 신명기 28장은요 어떻게 살아야 이 전인적인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이 단어 두 단어가 계속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성스러운 거룩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그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이 아이를 내 가정에 내 품에 안겨주신 것도 이 직장과 이 사업장 내가 다니고 경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이 어떻게 보면은요 가정을 이루어가고 가꾸어 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업 운영에 이런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텍스트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7절을 보면은 적군이 와서 공격해 왔다 할지라도 적군이 오히려 패하여 도망을 가고 한 길로 갔다가 몇 길로 도망한다고요? 7길로 도망. 7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완전 승리의 숫자입니다. 한 길로 공격에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갔다는 풍지박산되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지고 지리멸멸하면서 완전 100%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형통한 은혜로 복을 주시고 9절입니다. 민족적으로 성민이 되게 하시고 땅의 백성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이 10절도 보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11절을 보면 경제적으로 남에게 꾸어주고 도와줄지언정 나는 꾸이지 아니하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위에서 1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하고 있는 그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만대해 주시리라는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기 보고라고 하는 말은 애들이 좋아하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하늘의 아름다운 영육간에 이 신령하고 이 놀라운 풍성한 모든 것 하나님이 그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같은 신명기입니다.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도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알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경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나와 내 가족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것으로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이고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고기 까맣게해서 그래도 흘린 고기라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런 백성으로 그냥 남기를 원치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게 맞는 그런 신앙의 어떤 이런 자격과 기준과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이런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었고 지금도 그 가운데 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이미 앞에 한번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하면서 오늘 전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의 11절부터 말씀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니까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연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영구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망각할까 봐,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11절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14절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릴까 염려하면서 너희들을 시험했다. 여기 시험했다는 것은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너를 테스트하고, 너를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쓸 것이 없고, 불편스러운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너희들을 그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켰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삶의 자세라든지 이런 우리가 바꿔야 될 습관들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된 자로 하나님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보통 이렇다고 합니다. 연초 1, 2월 달이 되면 신앙인들은 이상주의자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3월, 4월, 그리고 6, 7월이 지나가는 중반쯤 되어지면, 한 해의 중간쯤 되어지면 현실주의자들이 되어지고, 11월, 12월 달이 되어지면, 연말이 되어지면 허무주의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이상주의자로서, 현실주의자로서,
허무주의자로서 1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연초에는 새해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 해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결단하고 올 한 해는 정말 기도로 말씀 붙들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새 출발합니다. 1, 2월달까지. 3월달 되면 좀 바쁘죠. 애들 지금 입학하고 학교 다시 보내고 바쁩니다. 날씨도 좋아졌잖아요. 상가들로 갈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쭉 절반을 치는. 그런데 이 결심과 이 약속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해 동안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별로 작년과는 달라진 것이 없어. 이루어진 것도 없으니 허무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아가 될 길,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번성과 이 복된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 아니에요. 진리는 심플하고 아주 간단 명료한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직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진리는 간단.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을 얽매고 있고 붙잡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길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손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손을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유턴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돌아설까? 어떻게 할까?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 아직은 아니지. 돌아서지 못하도록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생각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전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 사랑하고 계속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요. 그 말씀을 상고하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은혜의 창고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열려지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3번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28장 12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재단의 록펠러는요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록펠러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에게 아주 오래된 이런 노트 하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이 록펠러 가문에 우리 조상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조상 가운데 한 분이 첫 월급을 탔는데 $5.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00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6,000원 됐는데. 이 $5를 받고 그 가운데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믿고 50센트를 구별해가지고, 그래봐야 여러분 이게 뭐 얼마 됩니까? 600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50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조상이 있었어. 이 록펠러 이 가문에 이런 어떤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목사님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조상이 믿음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고 가꾸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과 이런 실천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복주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성경 66권 전체에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내용은 이 세 가지 정도밖에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릴 것이요. 두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의 이 바른 관리, 바른 사용.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으로 물질을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고, 교회가 뭐냐는 거죠. 교회가 뭐냐. 받은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행복한 믿음 안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부가 손을 잡고, 지금 그렇게 손을 왜 잡어? 신혼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오늘 만 가지로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손을 잡고 이대로 우리가 실천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여보 당신하고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어느 날 주일에 내가 결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